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6장은 성막 짓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휘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휘장을 세워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써 거룩한 모습으로써 준비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런 준비가 없더라면 그곳에 들어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분리했던 담처럼 이렇게 중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성막에 있는 많은 그런 성물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이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 그런 성물입니다.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놓여 있었던 그 휘장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휘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휘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휘장을 통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휘장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이제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색깔, 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색은 딱 한 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청색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늘나라의 기원을 의미하고 홍색은 그분이 당하신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주색은 그분의 왕적인 특권을 말하며 배실은 그분이 죄가 없으며 의로우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또 다음에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휘장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불완전한 제사가 완전한 제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재자로서 그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휘장이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놓여 있던 그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곧 이 휘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찢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셨을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찢어진 상태로, 열려진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을 때 어떻게 찢어졌다고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휘장은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이것 사람으로 힘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산 제사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 그 피를 가지고 직접 지성소로 가져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완벽하게 이 죄를 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이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당당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함께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은혜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구속의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과거 아론의 시대, 구약 시대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얼마나 자주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각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서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막 밖에서는 성막이 무엇이 보입니까? 성막의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외부적인 것만 보이게 되죠. 하얀 세마포 울타리와 성막 지붕 꼭대기만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지붕은 황갈색과 회색으로 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색깔이 아니죠. 색깔도 칙칙하고 되게 올드합니다. 즉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진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막의 아름다움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막에 비추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게 되는 그런 물두멍이라는 그런 성물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떡상과 등잔 때의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기도의 향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할 수가 있죠. 말씀을 읽고 듣고 전도하고 또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서 휘장을 완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어진 휘장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소 밖에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더라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 안에만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런 진리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진리, 그 은혜의 비밀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 둘만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 받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걱정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계십니까? 이 축복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휘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합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상하셨고 찢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성소 밖에서 멈추는 그런 정말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 선택받은 그런 축복의 사랑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고통, 염려 언제든지 그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CCM 찬양 중에 예수 피를 힘입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축한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 더욱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